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부부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부학교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가정과 가족에 대한 책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읽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이 최강현 교수의 관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가정의 관계, 그다음에 가정의 갈등, 이제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심층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무의식의 문제인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체계론적인 관점인데 소통과 관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책 중에 보면 인상적인 게 불행에도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단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데 심층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 체계론적에서는 세대 전수라고 그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녀 세대에게도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 것도 있죠. 영적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참 무서운 건요, 나쁜 것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죄악을 이삭이 반복을 합니다. 이삭의 죄악을 야곱이 반복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져서 죄가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이 되게 암울할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사실 그것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애를 씁니다.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놀랍게 똑같은 일로 힘들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도 그렇지 않나요? 10년 전의 고민, 5년 전의 고민, 작년의 고민, 지금의 고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갈 길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읽기는 싫고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말씀 읽어야지. 그럼 창세기 읽었다 보니까 창세기는 밑줄 끝인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야니까 창세기는 읽기 싫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혹시 변화하는 삶에 대한 성경 구절과 말씀을 읽을 것이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먼저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할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할 거야? 또 다시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나를 내어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매일 하루하루씩 읽어가면서 묵상하세요. 하루하루씩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신앙에 한 방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 친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교사를 하겠다고, 이제 내년에 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에겐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망스러울 겁니다. 왜요? 아무리 난리쳐도 제자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하기 싫은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성령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선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설 때 비로소 내 주변이 보입니다. 내 주변이 보입니다. 그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땅끝은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로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땐 늘 두 가지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걸음이 있고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음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십니다. 물을 다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홍해 걸음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엔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점이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점은 무엇이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아예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면 홍해를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홍해의 사건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열어가시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나의 언어를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기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에 의해 스데반이 죽임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성령의 일하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인데 샤론 평야에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이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녀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8년간 침상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애냐를 향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낸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이라는 시간을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널 고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자기 입으로 선포할 수 있지? 그 이유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베드로의 입술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사건이 욥바에서 일어나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인데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애니아는요 8년간 아팠어요. 근데 다비다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결국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럼 성도님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하세요. 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 주어져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내가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괜히 선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생각으로 내린 선택과 결정은 사실은 나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 선택과 내 생각으로 내린 믿음의 선택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올 연말이 되면 다음 내년을 준비하면서 교사든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 보면서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콜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어떤 걸 콜링할 때 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안 되면 그 일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누군가를 콜링할 때는 콜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저 콜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둡니다. 근데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도 그냥 둡니다. 저는. 어떤 걸 요청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한 결론은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생각해 보지 마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무례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건 그 가정에겐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돌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다. 합리라고 하는 기준도 그렇고 객관이라는 기준도 결국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이지 객관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부부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주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기준은 상대에게 강요할 때 싸웁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아, 아까 넌 틀렸어, 이렇게 되면 부부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부부학교 지금 6가정 진행되거든요. 진행되다 보면 대충 분위기 압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가정이 싸웠구나. 대충 다 드러납니다. 티가 다 나요. 대부분 뭐냐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을 당신에게 강요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도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 나누고 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가능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야기 딱 나오면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냐면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는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언어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신학자 마이클 캐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일상적인 죄 중에 많은 부분이 대화에서 시작되거나 대화하는 동안에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이래요. 목사님, 전 기질이 원래 그래요, 성향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향이 부정적이고 기질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왜 부정적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되게 영적으로 되게 큰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거든요. 아내에게 던지는 말, 남편에게 던지는 말, 자녀들에게 던지는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배우자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을 무너뜨리거든요. 부모의 말대로 자녀는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대로 자녀는 행동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만 5살까지 5만 번의 야단을 맞는데요. 그러면 매해마다 10,000번의 야단을 맞는 거예요. 제가 또 계산해 봤잖아요. 하루에요 33번의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아이는. 그러니까 인간이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없다는 이유가 그렇게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으면 왜 그런 행동을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나의 말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게 언어의 힘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나 너 안 믿어, 너 신뢰 안 해, 너 뻔하지,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던지니까 다 상대방은 당연히 내 말대로 행동을 해요. 놀랍죠? 나도 모르게 던지는 부정적인 말 하나가 사람을, 상대방을, 자녀를,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성령께서 열어가신 새로운 가능성이 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십니다. 참 놀라운 건 자기계발서에서 이 부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썩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로 포장을 하더라도 몇 번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본질적인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불편한 게 보여요. 내가 한두 번 참아요. 한두 번 정도는 참아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어떤 아무리 난리쳐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예 괜찮겠네. 해보면 되겠네.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린 몰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언어가 바뀌어갑니다. 달라집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8년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가족들이 아픈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아픈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되게 힘들죠. 아픈 분들은 계속 아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되게 부정적입니다. 계속 아픈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배가 아파도 이미 대장암으로 죽은 거랑 똑같아요. 생각을 하니까, 계속 혼자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분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심지어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놀랍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회복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린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구주가 날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니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은요, 아멘 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자기계발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복음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어제 우연히 누가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봤더니 김미경 씨? 그 자기계발서 쓰시는 김미경 씨인데 그분이 코로나 기간에 중간에 활동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왜 이분이 활동이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분 위험한데? 너무 과도하게 달리는데? 저러다가 어느 순간 훅 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과정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딥마인드인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근데 남은 건 허무함이다. 이제 그러면서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분이 그 얘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됐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은 다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앞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신앙 없는 사람들도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해요. 김미경 씨 같은 경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가능하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근데 잠 못 자고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엔 하나님 만나잖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가진 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이젠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으십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자,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믿음의 가장이 될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될 겁니다. 꼭 돼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될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시간이 갈수록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겁니다.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선포해놓고 안 되면 어떡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내용보다는 믿음의 결과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땅과 민족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신 땅은 달랑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이었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별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셨던 건 달랑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놀랍죠?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적인 전수예요. 부모가 했던 믿음의 선포,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포가 자녀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그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 그건 신앙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답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포해요.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할 수 있어, 하나님 풀어가실 거야, 길 열어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성장할까? 목사도 계속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을 걸어가거든요. 목사도 완성형이 아니니까,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이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시켜주셨나 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 믿음의 점핑을 시켜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시작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 가더라고요. 아픈 이들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할 때 아무리 봐도 내 눈에 볼 땐 저 사람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성령님이 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만져가시는 걸 볼 때 그렇구나, 믿음의 성장이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교회 이전을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 길들을 또한 만들어 가시죠.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겁니까? 현실이 어떤 겁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진행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낙심하지 마, 괜찮아, 또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께 또 다른 기회와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잘하고 있어, 성장하는 거야, 많이 배우고 있는 거야, 멋지게 가자. 바로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넘어 상황을 넘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8년이나 아팠던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애니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4절 후반부에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해요. 근데 애니야가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응답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바로 응답한다고? 뭐지 이거는? 목회하다 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툭 주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어요. 말씀 묵상해요. 안 들리면 인터넷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계속 들어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요. 그때 알았어요. 애니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서 자기의 이름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침상에 누워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데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금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오십시오. 더 이상 지난 시간에 후회에 잊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요즘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까라고 하는 훈련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훈련들을 할 때 지침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제 그걸 훈련하는 부분들 내용이에요. 요즘에 훈련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양을 해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제 아내랑 함께 같이 읽는 기도문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아내와 함께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함께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금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